할렐루야. 네, 주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그 증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흰 겨울에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인 한 겨울에 이 흰 눈이 쌓인 눈길을 걸으면 그 눈길 위에 뭐가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으면서도 그 삶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동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 삶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증거와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내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왔는데 이 일주일의 삶의 시간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선수가 되기로 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 절대로 자기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혹은 결정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동반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십자가를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지고 가셨던 것과 같이 나도 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따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함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아니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에 부임하신 지 한 2년도 채 안 돼서 미국의 큰 도시 교회에 그 교회로 청빙받아 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 어떻게 2년밖에 안 계시다 그렇게 가게 되셨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재정을 함부로 좀 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발각되어서 이렇게 달아나듯 이렇게 미국으로 가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할 목회자가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참 제 자신조차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진짜 자신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상황과 분위기를 볼 때 이 문제는 비단 그 목사님 한 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에는 열광적으로 우리가 아멘하지만, 자기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그 어떤 믿음의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 삶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삶, 그런 믿음으로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시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1세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랐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엄청난 부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로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총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는 흥청망청 쾌락만을 즐기던 삶을 다 내려버리고 온전히 회개하여 아버지께 받은 엄청난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모든 불의함과 탐욕과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프란체스코는 그의 육체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로 가난한 자들 돕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기 2년 전에 라 베르나라는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철저히 일치되기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기도 중에서 오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입으셨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가 그의 몸에 똑같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의 인생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자기를 부인함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믿음의 흔적이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삶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서 20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내가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내 상처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 말인즉슨 증거를 대라.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있는 도마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들에게도 도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네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내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노라.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보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7살 된 아이가 자신의 아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아?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아이의 질문에 그 아빠가 놀란 듯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아이가 다시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증거 대봐. 증거를 대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 보여주면서 너의 엄지손가락을 아빠 엄지손가락 옆에다 갖다 대보렴.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의 엄지손가락과 아이의 엄지손가락이 뭉툭한 게 크기만 달랐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빠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봐, 맞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도마는 좀 전에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7살 난 그 어린 아이처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그럼 증거 대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두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고 난 다음에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누구 앞에서나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오랜 시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십자가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현세적인 축복과 내세의 구원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편리와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향해 던지던 삶의 그물을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손에 들었던 자신의 모든 야망을 집어내 던져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필수 사항이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증거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는 자아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아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유기성 목사님은 책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단에 걸린 십자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말고 이제 지고 나랑 함께 가자. 여기 이 목각 인형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목회자 취임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손수 직접 깎아서 선물해 주신 건데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받아올 때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 아, 네가 져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이 우리 금천교회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